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쭉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보라 하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 이 장면이 성경에 창세기 14장에 단 한 군데 나오는데 그 만남을 보니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고 그가 축복을 해주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레위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위대하다라는 것을,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오늘 본문이 상대적으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특징 두 가지, 놀라운 특징 두 가지 얘기했었죠. 족보를 헤아릴 수가 없더라. 그리고 살아있다. 14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이신 게 분명하잖아요. 분명하다.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로부터 나온 그런 제사장과 다른,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이 레위 계열이 아닌,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다른 지파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계열의 제사장이시다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있다라고 했는데 16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 죽지 않는 이런 생명의 능력을 따라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멜기세덱을 지난주에 중점으로 얘기를 했지만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이신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과 같이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그런 대제사장이시다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 이후로 멜기세덱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대제사장이 출현을 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던 대제사장과 제사법, 이것은
바뀌어야 되겠죠. 그게 12절인데요.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18절에 보면 이 바뀌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완전히 문 닫아야 되겠다. 패하신다. 쓸모도 없고 무쓸모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패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좀 쉬울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은 묵상과 좀 생각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 재밌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죽만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그 우유만 먹는다고. 그거보다 얼마나 우리 삶의 낙 중에 하나가 그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먹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라고 뭐 얘기를 하든 저도 요즘 느끼는 바긴 합니다만, 이게 이 정말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이 이게 공부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본다기보다는 정말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렇게 찾아보고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의 삶을 같이 보실 때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완성하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이제 7장 한 중반까지 읽어왔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는 편지 형식으로 쓴 설교문이다. 또는 이제 안에 보면 이제 논문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는 좀 차갑게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논리로 이렇게 논지전개로 되는 것 같으니까 감정이 배제된 것 같고 좀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뜯어서 살펴보면 굉장히 엄청난 그 감정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읽어보면 히브리서 저자의 감격과 그런 확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히브리서 저자가 이거 멜기세덱을 시편 110편 4절을 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해석했구나 하고 넘어가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좀 제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에게 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왜 이것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 되심을 이렇게도 묵상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그런 단어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제사장이 일어났다. 우리 옛날에 뭐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큰 영웅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여기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 원어를 보면 이게 부활 용어입니다. 부활 용어. 그리고 14절에도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있는데, 원어를 보시면 일어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사장이 일어났다,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 하는 이것을 부활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이 저자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그것을 보고서 와, 신기한 일이다, 기적이다 하고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예? 뭐라고요?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고 다 그 당연한 걸 얘기를 하는가, 그죠?
여러분, 이 정말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젖만 먹는 초보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막 감격에 차서 그 묵상하고 이거다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어쩌면 못 만나본 것이지 않을까요? 정말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리 막 단단한 것을 좁아도 거들떠 보지도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전해 듣고 골똘히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지? 하나님이 그를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것이 나와 또 예수님 믿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미친 듯이 성경을 뒤졌을 겁니다. 그때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만난 것이 시편 110편 4절이란 말씀이죠.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네. 이거를 맹세하셨네. 여러분 보세요. 이거를 보고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멜기세덱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창세기 그 말씀을 통해서 봤고, 오늘 15절 보십시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얼마나 이 확신에 차서 이거다 하고 지금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지금 얼마나 확신에 차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과 확신이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오래돼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 관심이 있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를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의 고민에 동참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준비해야만 했을까?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그 레위 계열, 아브라함을 통한 아론 계열의 그 제사장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주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죠? 예. 로마서와 달리 여기서는, 로마서에서는 율법 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특별히 제사제도에 관련해서 말하는, 그래서 그 제사제도와 관련된 율법으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 주신 레위 계열, 레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제사제도에 결함이 있었던 것일까요? 네. 여러분, 예전에 여호수아 약속의 땅에 입성할 때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광야 세대가 다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그 다음 세대죠. 여호수아의 세대가 광야의 땅에 들어가고, 거기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안식의 땅에 들어갔구나라고 하지만 시편 95편 7절에 보니 이건 다윗 시대에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가 들어갔고, 나중에 후대 다윗 시대에 시편 95편에 보니 너희가,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광야 세대들에게 내가 맹세하여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내 안식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너희에게 그 맹세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했죠.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이 안식이 진짜 안식에 들어간 게 맞아? 맞다면 왜 여기서 또 다른 안식을 얘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그 안식은 궁극적인 안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온전함을 주실 수 있었으면 왜 또 다른 계열의 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또 다른 제사장을 준비를 하셨겠느냐 말이죠. 이것이 말하는 것이 11절입니다. 레위 계통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어찌 아론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 반차, 또 다른 반차,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제사장을 준비를 하셨겠느냐 이 말이죠. 여기서도 세운다란 말이 arise, 일으키다, 부활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말씀이 뭔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이 레위 계열을 따른 이 제사 제도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난 거지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했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 보니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였구나 알게 된 거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새 제사장 예수님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새로운 제사장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 레위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과 그 제사는 어떤 결함이 있었습니까? 11절에 방금 읽어보셨잖아요. 어떤 결함이 있었습니까?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여러분 19절에 동일하게 말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게 샌드위치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역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레위 계열의 제사장 말고 멜기세덱의 계열, 다른 계열의 제사장을 준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온전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전함. 예? 구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온전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 성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았어요.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다른 말이죠. 구원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이 레위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 것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되면 찬양하죠. 주님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막 찬양하고 꽹가리, 실제로 꽹가리 치진 않지만 북치고 장구치고 막 춤추고 우리가 기쁨에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주님 사셨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경축하고 기쁜 일이지만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와 함께 차분하게 예수님의 그 부활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불멸의 생명을 여러분도 같이 보십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한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음은 예수님의 불멸의 생명을 파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그 불멸의 생명을 건드릴 수조차 없는 불멸, 굉장히 웅장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불멸의 생명. 이것이 인간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이란 거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인간 대제사장은 숫자가 많잖아요. 이거 단어들 보시면 이게 단수, 복수도 이게 재밌는데 이 인간 제사장들은 다 복수로 나오거든요. 인간 제사장들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죽어 나가니까 또 밑에 리필하고 또 죽어 나가고 리필하고 이게 한계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의 자격 조건을 갖추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 기초이며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만큼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실 만큼 아들에게 주셨던 그 불멸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시편 110편 4절에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인도하려고 하시죠? 그 사람들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불멸의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해서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냥 젖먹이 신앙으로 그냥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단단한 음식으로 봅시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원수를, 같은 시편에 보니 내 원수를 발 아래 두기까지,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공동 통치를 하고 왕으로 등극하셨군요. 같은 시편의 4절에 보니 그래서 예수님이 또 왕으로 등극하셨지만 멜기세덱이 왕이었지만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왕이시지만 제사장으로서 오늘 보면 이 제사장 등극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이 우리 제사장 왕 하면 오 하는데 제사장 하면 에이 좀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사장은 그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우리 상상 이상으로 높은 그런 개념이란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 앉아 계시지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요?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는데 대제사장의 역할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 원수가 발 아래 두게 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악을 모조리 정리하고 심판하실 텐데 그때까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예수님이 왕 되시고 대제사장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제사장들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앞에서 보셨잖아요. 그들의 결함이 많거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을 위한 제사를 따로 드려야 되는 이 인간 제사장,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계명을 따라서 되어진 이 제사장, 자기도 죽음에 매여 있는 걸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불멸의 생명으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분은 불멸의 생명을 소유하셨기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우리 주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 표현들이 예수께서는 또는 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지 주라는 표현을 안 했었거든요.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어떤 의미지? 고민을 하다가 시편 110편 4절을 보고 확신에 찬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맹세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레위 반차를, 인간의 반차를 따른 레위 반차가 아닌 새로운 반차로 보내신 이 아들이 바로 이분이시고,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것을 지금 이제 확신에 찬 이 엄청 뜨거움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증언하시기를, 이 시편 110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하늘에서 들리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도록 합니다. 17절,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제사장 임명식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 제사장이 줄 수 없는 완전함, 그러나 우리 이제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제사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과 상한 양심과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우리가 담대히 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제사를 드리신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이런 제의적인 온전함의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멜기세덱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의의 왕, 평강의 왕, 그렇죠? 했던 것처럼 장차 올 세상, 그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왕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고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굴복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지금 만물이 그분에게 다 모두가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죠.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는 의와 평화가 실현되는 그 나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확신합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처리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지옥에 다 이렇게 청소하고 그 다음에 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셨어요. 앞에서. 그것이 시편 8편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2장에서 보셨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셔서 그대로 행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셨고, 그것이 바로 창조가 보여주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적인 창조의 목표거든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도 주시고 제사장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다스리시는데 이 땅이 어떻게 되도록 의와 평화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제사장도 세우시고 율법도 주시고 했는데, 이제 그것들은 그림자였고, 이 맹세로 세우신 왕이자 제사장이신 아들을 통해서 완전한 세상을 이루실 것.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함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완전함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종말 사건입니다. 종말 사건. 설명이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자,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종말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그럼 우리 신앙 고백에서도 그 사도신경 할 때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나중에 심판하러, 모든 것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종말의 날에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신약의 많은 곳에서 이 마지막 날 이제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종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정리하시고 악의 패배,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 날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 종말이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고요. 우리 지난주 그 오후에 나눌 때 얘기를 했었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것 또한 거기서 나오는 성령 세례도 종말이 지금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요엘서에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혼을 부어줄 테니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오순절 사건이란 말이죠. 종말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종말이 끝이 나진 않았죠.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핵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안 되겠다, 이 전쟁의 종말을 고해야 되겠다, 뭐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푸틴이 미쳐가지고 핵폭탄 버튼을 눌렀어요. 핵폭탄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날아갑니다. 확실하게 이제 우크라이나는 종말에, 이게 좀 이렇게 하니까 감정이입이 돼서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이 종말이 이제 예고되었지만 아직 핵폭탄은 떨어지지 않은 상태죠. 이게 떨어지면 확실하게 끝장나는 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핵폭탄 버튼을 누르셨어요. 사탄에 대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종말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이렇게
불멸의 생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부활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사인이죠. 그러나 이것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진다고요?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원수를 밟아 이기실 그날 이게 완전히, 그날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세상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 이 종말이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함까지 이르러라,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제사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나라, 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사명이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5장 9절, 우리 지난번에 보셨는데 5장 8절부터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 예수님의 온전함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아들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온전함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이다. 7절부터 보시면, 육신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여러분, 예수님이 울면서 기도하셨던 것이 이 땅에 있는 악한 세력이 예수님이 의와 평강을 행하는 것을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것을 행하시기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그것을 행하셨고, 결국 그 예수님의 삶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하게 하는 그 완전함에 이르셨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때에 따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길만이 완전한 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 부활의 동참, 불멸의 생명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란 것을 보여준 분이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일치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종말에 또는 우리 사후에 이루어질 그것으로 미래의 것으로 소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지금 제사장 직분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비록 그림자에 불과하고 땅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그림자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차원의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이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내세에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이 아들을 통해서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임을 우리가 알고, 이 초기 교회가 정말 이 박해 속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구약의 성전을 대체해서 한 영원한 하늘의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예배의 자리 얼마나 소중했을지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길이 열렸네 하고 다른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같이 살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죽으셨지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주님의 그 불멸의 생명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불멸의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와 관계 회복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전으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되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며 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가지며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